대림절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죠. 대림절 1년 12달 중에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예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빛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또 빛으로 앞으로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 또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의 배치를 보면 이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즐거워할 수만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통해서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방세라고 하는 책을 보면 파스칼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의 증언이나 신에게 소명되지 않은 자의 증언을 원하지 않고 다만 신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원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오직 하나님 자신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평가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만 그 복음의 내용으로 가는 전 단계에 있어서 그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보지는 못했겠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찬양하고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증언하며 살았고요. 또 예수님이 이분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걸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거나 더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이분에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광야로 간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불립니다만 저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을 회개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럴 만큼 이분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에 있어요. 또 이분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에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회개 없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분에게 핵심은 회개예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끊임없이 줘서 세례가 주는 형식적 은혜와 형식적인 능력이 아닌 세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자격인 회개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종교인들이죠. 또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식 멤버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는 사두개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식 멤버십을 받는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할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마귀를 상징하는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이들이 왜 이런 표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는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조금 달라요. 어떤 강조점이 다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을 바리새인이라 부르든 아니면 자기를 사두개인이라 부르든 자기를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고 부르든 자기를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참된 신앙의 그 연속성 속에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두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냐는 거예요. 둘째, 이게 조금 더 근원적인데 이들은 매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속으로 안심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우리 조상이 누군데, 내가 어떤 혈통을 지니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메시아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성령을 만나든 무슨 예배에 참석을 하든 별일 없을 거야.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안심하고 속으로 스스로 평화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물려준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속생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할 때 비로소 자기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회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고 세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줘.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뭘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행동, 내가 회개하는 태도,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에서 누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분의 이 신의 이 끈, 신들매, 신발의 끈조차 풀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받는 어떠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주는가? 이제는 복음서에서 계속 펼쳐지는데 오늘 설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세상의 권한,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또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 어떠한 자랑도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세례의 유용성, 세례의 필요성, 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수도원에서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수도원에 나이가 아주 지긋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성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정원에서 이제 흙을 고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옆에 이제 막 수도원에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오는데 그 젊은 수도사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안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그건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만한 그러한 수도사였다라는 거죠. 이 경험이 많은 수도사,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 후배 수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자네 이 흙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을 붓는데 물이 옆으로 그냥 다 새 나가요. 왜요? 흙이 단단해졌으니까요. 영양분을 다 빼먹고 거기서 심은 식물뿐만 아니라 그냥 흙이 단단해져서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을 줘도 그냥 옆으로 흘러 지나갈 뿐이에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연장을 들고는 삽을 들었는지 망치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연장을 들고는 그 단단한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다 그래요. 밟고 깨고 부수고 산산조각 내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물이 잘 스며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말했다 그래요.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그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방언의 역사가 교회에서 있었고, 또 그 방언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의 요약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cut to the hear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그냥 찌른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찌르고 빼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송곳으로 찌르고 빼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잘라졌어요. 마음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되었어요. 마음이 한 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바스러졌어요. 그러자 이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은 큰 부수어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단어의 어순을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회개, 앞서오는 은혜입니다. 회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회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회개, 내 가슴을 치고 나 스스로 한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그곳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옥토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보죠. 왜 그럴까요?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칠까요? 왜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날 수 없으며 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기에 부족하고 모자랄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구냐에 있어요. 회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에 있어요. 대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여러분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11장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말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말하는 그분의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설교로 우리에게 매우 더 유명해진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할 때 실제로는 한 5분 정도의 연설을 준비했다고 하죠. 5분 정도 짧은 흑인들이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차별받는 세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레전더리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복음 성가 가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Tell them about your dream. 그들에게 너의 꿈을 말해줘. 그들에게 너의 꿈을 말해줘. 당시에 25만 명이 링컨 기념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의 꿈을 말해줘 라고 소리를 치자 마틴 루터 킹은 자기가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밀쳐놓고 평소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 중에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메시아로 불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메시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물만이 아니라 영혼과 우주의 원리와 활동과 목표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연이어 예언하지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이 말에 좀 울컥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만나기 어렵고 의로운 재판관을 만나기 어렵고 돈을 써야 뭔가 되는 세상, 아니면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야 뭐가 좀 줄이 닿아야 공의와 또 올바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말이 울컥할 겁니다. 공의는 부자의 소유고 올바른 공의는 가진 자의 전유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메시아는 다릅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모태신앙인이요? 교회 설립자요? 큰 교회 다닌다고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신앙인이라고요? 4대, 5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메시아 앞에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이처럼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으로는 사람은 현혹될지 몰라도 메시아는 다릅니다. 그분은 공의와 공평과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아첨하는 말이 필요 없죠. 그분 앞에서 적당히 죄를 저지르면서도 적당히 의를 쌓고 그분 앞에 내가 쌓은 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야누스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겠죠. 공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과 홀로 있는 내 모습을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메시아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겉껍질과 세상의 자랑들은 벗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을 견딜 자 구원하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선한 양심에 따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죄인에게는 결코 참된 기쁨과 내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 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평안하니 어떠한 악한 일도 우리를 덮지 못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해하겠는가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의 행위를 무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파멸시키신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도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와 함께 설명을 하면서 그가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꽃다발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취미와 아니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설탕을 들고 사탕을 들고 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도끼를 들고 오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보십시오. 도끼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도끼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나뭇가지에 놓여져 있어요? 나무 줄기에 놓여져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뿌리에 도끼가 내려져 있어요. 이 도끼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나중에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의 은혜가 여기에는 없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 도끼가 등장하고 도끼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행동만 아니라 존재의 근원까지 살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두 가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염두에 두겠지만 메시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진노의 대상,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 메시아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의 가지, 두 개의 가지, 몇 개의 줄기로 끝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강림, 메시아의 재림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심판의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뿌리까지 회개하던가 아니면 뿌리까지 도끼에 찍혀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중립지대, 적당한 중간지대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축복의 일부분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 모든 체질을 허물어뜨리며 이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오직 하나님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믿음과 참된 거룩함만이 남아있는 뜨거운 심판의 불이 있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의 깊은 속 사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깨어짐의 영성을 삼하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저 편안하고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광야로 나아가야만 들을 수 있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대림절 그 어느 때보다 깨어짐의 영성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잔가지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설교 기도 제가 하지 않고 시편 기도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그분의 평강함을 구하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평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읽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